그 데이비드 시볼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기회, 이 찬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이 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 이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지만 때를 소중히 여기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거지만 이 찾아오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찬스, 이 기회에 관련한 그 설명을 그 책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회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절박함 속에서 기회를 갈구하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기회가 많다거나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회를 볼 줄 아는 눈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외면해버린다. 사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찾아낸 설교 결론이 바로 이 책에서 다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맨 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외면해버린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나사렛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머물고 계셨던 그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는데, 그 당시 나사렛은 막 엄청 낙후된 그런 시골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사렛과 관련한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 출신이라는 걸 덧붙여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다음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느냐? 아니, 그런 침체된 지역에서 무슨 기대할 만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말 한마디 속에서 지금 이 나사렛 지역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고 또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 상태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낙후된 지역을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니까요, 그 시골 마을, 낙후된 그 지역 입장에서는 이제 변화를 위한 조로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회가 오면 어떡하라고요?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 절호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는 주님을 그냥 배척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딱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책의 한 대목이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외면해버린다. 이게 지금 딱 그 어리석은 나사렛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그럼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가진 알량한 그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한 게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지금 본문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그 공통점이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에 그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입견, 또 하나는 편견. 저도 그 개를 실질적으로 키워봤지만요. 여러분 진짜 개는요. 교회에 올 때 집에다가 두고 와요. 그러나 마음에서 키우는 이 두 마리 개는 지금 다 끌고 오신 거 아닙니까? 선입견, 편견.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지역 사람들도 이 두 마리 개를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 편견을 가지고. 근데 제가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왜 위험하다고 느끼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두 마리 개는요.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는 이게 이 시야를 엄청 좁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원래 이분이 엄청 똑똑하신 분인데 그 보이스피싱으로 막 수천만 원씩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 그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그 전화를 절대로 못 끊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전화를 못 끊게 할까요?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바깥 세상하고 연결이 되면 지금 속이고 사기치려는 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막 정신을 쏙 빼놓으면서 자기가 하는 말에 몰두하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그 보이스피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거액의 돈이 연루가 되고 막 그러면 일단 끊고 생각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세계에 몰두할 때 나타나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하면 안 될까요? 자꾸 대화하면서 생각이 넓어지면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게 옳은 건가? 나를 여기에 몰두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혼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걸 깨닫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절대 비밀로 하라는 것은 절대로 누구에게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담임 목사한테. 이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좁은 생각, 좁은 시야를 갖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 아닙니까?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 세계에 몰두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릴 적부터 제가 계속 그 감리교회를 다녔고 또 감리교회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감리교 목사가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늘 아쉬워요. 아니 안 그래도 내가 고집도 세고 그런데 안 그래도 내가 이 감리교에 대해서 장뼈가 굵었는데 막 감리교 그러면서 이 한 교대단만 막 파묻힐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감리교가 참 건강한 교단이고 또 저도 이 교단이 너무 좋아서 감리교 목사가 됐지만 내가 이 교단에만 몰두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그 생각의 지경을 더 넓혀주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두 가지 원칙을 정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교단은 감리교지만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성결이거든 다른 교단 목사님들의 그 설교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교리적으로 감리교에서 나온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단의 신학서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 스스로가 편협하지 않으려고 너무 작은 생각에 매이지 않으려고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치로 여러분 제가 그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모르셨죠? 서울 말을 워낙 제가 잘 구사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대전에서 자랐는데요. 이번 그 대통령 선거나 그 보궐선거를 막 TV로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픈 게 뭐냐? 아니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 남북이 갈라졌으면 됐지 또 동서가 이렇게까지 나눠주면 되겠느냐고. 처음 밝히는 거지만 사실 저는 그 정치적으로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셨죠? 저희 부모님한테 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저는 항상 그 진보적인 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걸 막 너무나 좋아하고 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항상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게 때로는 그 누군가에게 공격의 비밀을 제공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저는 나이 들수록 제 생각만 옳다는 이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분들과 대화하는 걸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이 건강한 보수와 정말 이 건강한 진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싸우는 거 말고 참 서로가 상생하면서 참 서로가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 선의 경쟁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저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나와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폄하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울 분들도, 충청도 분들도, 경상도 분들도, 강원도 분들도, 전라도 분들도 모두가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여러분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뭐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고 또 충청도는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밤새도록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그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좀 대하자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럼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19절에 보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우리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이렇게 충만하시고 이렇게 풍성하신데 그 자녀된 우리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은 거예요? 왜 이렇게 속이 좁고 편가점이 심하느냐?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그 17장에 나오는 그 베레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오는 더 너그러워서 이 부분을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 개혁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개혁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마음이 트인 사람이라서 이게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느냐고요?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트인 사람입니다. 마음이 트인 사람이 그 은혜도 잘 받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마음이 좁아 터지니까 그 편견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 은혜도 못 받잖아요.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좀 트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쉐릴 샌더버그라고 이분은 그 페이스북의 운영 책임자 아닙니까? 이분의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누군가 우주선 자리를 준다고 하면 어느 좌석이냐고 묻지 마라. 그냥 올라타라. 이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주선 자리를 준다고 하면 어느 좌석이냐고 묻지 마라. 그냥 올라타라. 이 쉐릴 샌더버그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라서 그 폐쇄적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좁아 터진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전해줬더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그 구원의 주께서 그 폐쇄적이고 그 침체된 자기 지역을 되살려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편견을 가지고 그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리처드 브랜튼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시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겠다고 답하라. 그런 다음에 방법을 배워도 되니까.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으라는 거예요.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기회가 올 때는 무조건 잡으라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일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우울하고 그 패배감이 많은 분들은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그 두 가지 할 일 중에 그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우리 주님은 오늘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행하실 수 없어. 제가 지금까지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여기 앞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읽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동안 내가 이 뒷부분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은혜를 받은 대목이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이게 왜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줘봐야 그들이 그 은혜를 뭐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개 목에다가 진주를 걸어주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 교회들마다 많이 애쓰고 있지만요, 계속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 큰 교회들은 금방 회복이 되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또는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아무리 침체 같은 시대라도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전히 주님은 내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교회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계속 기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 어느 자리냐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은혜를 갈망합니다. 요즘에 제 후배 목사님들이나 이제 막 그 개척을 시작한 동기 목사님들이 뭐 목회가 너무나 막막하니까 오죽하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제가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목사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이 평택교회에 와서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고충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설교를 전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그 성도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올 수 있을지, 뭐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설교들 다 전수해 주겠다고, 뭐 많이 미흡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다 전수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제가 항상 덧붙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목회를 위해서 내 모든 설교를 다 전수해주고 또 그 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한 가지는 못한다. 그 그릇은 당신들이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뭐 아무리 내 모든 걸 다 전수해줘도 그거 다 그냥 쏟아버리면 다 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무서운 교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 낙후된 나사렛 지역을 위하여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그 권능으로, 제가 그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주님의 지혜와 권능이 미라클로 되어 있더라고요. 미라클. 주님은 그들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기적을 베풀면 뭐합니까?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두 마리 개, 편견과 그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교훈에서 뼈저리게 있게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기회 주기를 원합니다. 기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저는 아까 인용해드렸던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이 모습을 정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두 가지 행동을 했네.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그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칭찬된 우리의 신앙이 또 너무너무 칭찬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뭐 무슨 단합대니 야구회니 이런 걸 못해가지고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아쉽기도 한데요. 뭐 물론 그런 행사가 이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도 하겠지만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적으로 교회의 기능은 같이 놀러가고 같이 등산해서 친해지는 것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도들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은혜 말고는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번 주 내내 이 찬송가 523장이요. 얻은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세사. 그 다음 보세요. 오늘도 은혜 주시는 주님, 지금 너를 부르니 나오라. 그래서 저는 뭐 암기력이 없어가지고 후렴을 통째로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길 가면서 계속 이 후렴,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뒷부분을 못 외워가지고 계속 이것만,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6장 2절, 이러므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계속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계속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은 영원한 지금이에요. 지난주도 지금이었고 그 전주도 지금이었고 제가 4년 전에 이 교회 처음 온 날도 지금이었고 다음 주도 지금이에요. 영원히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그리고 다음 주도 은혜 받을 때예요. 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만 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할 일이었고요.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왜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게 됐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2절에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놀라운 감격을 그들은 왜 다 쏟아버렸습니까? 왜 쏟았냐고요? 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그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3절 맨 끝부분에 나오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할 때 이 배척하다 이게 그렇게 썩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사실 이 배척하다를 원문 헬라어로 보면 스칸달리조 이런 단어인데요. 이 스칸달리조는 걸림돌이나 장애물에 넘어지다, 덫에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우리말 이 배척이라는 단어가 막 나사렛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왕따시켜버리고 예수님을 몰아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덫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왜 덫에 걸려 넘어졌느냐? 영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다가 그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덫에 걸려 자빠져 버린 거예요. 넘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케이스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안을 열고 보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이 덫에 걸려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오늘 그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제 설교를 무슨 인문학 강의처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 구하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미 난 영안이 열려있다고 확신하는 분들도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무서운 책만 다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너의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그러나 보세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영안이 어두워져. 이 눈이 어두워져.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씻어서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게가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 19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뭔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거라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목사 13년 차라고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까보이다가 교만해져서 이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못하는 거는 그 회개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여 이 영안이 닫힌 채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그건 무지무지 악한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여기 평택교회에 오고 처음에 너무 많이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뭐 어른 목회도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내가 목회를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막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회 초기에는 아무도 없는 주중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캄캄한 데 앉아 있으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지금 내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영안을 열어 뭘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눈물로 영안을 열어달라 사모하며 그 캄캄한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두려워 울고 있는 저 자신이지만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에 되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물론 지금도 그 주중에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서 제가 영안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있지만요. 이 초창기에 새벽기도 마치면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 다시 와서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답답하면 또 여기 앉아가지고 울고 또 울면서 아버지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 팔 벌려 저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안을 열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또 경험도 없고 어리버리하기 짝이 없는 이 부족한 중에 담임 목사가 됐지만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영안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바로 목회더라고요. 결론을 맺으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18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저 풍성하신 능력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영안이 열리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유난히 마음이 힘들고 유난히 그 고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주중에 제가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자꾸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나처럼 유난히 힘들고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텐데 아버지 저에게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피차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눈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도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결단 찬양으로 아까 제가 불렀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누가 유난히 아프고 유난히 힘든지 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렛 지역처럼 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를 당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을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그 풍요로운 은혜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지쳐 울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런저런 그 사연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안을 열고 주님의 전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버려두면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자꾸 굳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이 죄악을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영혼이 열려지고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주님 그렇게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양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한 현재 되시는, 영원한 지금 되시는, 영원한 오늘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무익한 종은 지금 어느 성도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처럼 소망이 없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내내 바로 지금이 은혜 받는 날이 되도록,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월화 수목 금토 6일 내내 아버지가 만져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그렇게 다시 다음 주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 같은 충만하심의 역사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내설고 없는 그 나설과 같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